베풀어 주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19절부터 읽을까요? 18절부터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20페이지쯤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의 비전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에 해도 되긴 하지만은 새해의 첫 주에는 항상 표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주에 새해의 비전된 말씀, 그런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늘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맞지요? 소원을 가진다고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어떠한 변화된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새로운 비전이 없으면은 의욕도 없고 어떤 역사를 시작도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행동과 자세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새해가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보면은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적용하는, 그냥 온전한 적용이 아니지요. 아주 오해가 큰 오해로 이 말씀을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즐겨 읽고, 또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일과 또 우리가 원하는 새 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새 일과 부합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일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소망도 이루시고 그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2장의 그 18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42장부터 43장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을 포기치 아니할 것이며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루므로 그들이 내가 의도한 내가 목적한 나의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42장부터 4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42장 14절에 보면은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숨을 헐떡거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숨이 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해산하는 여인이 강도 높게 고통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지요. 숨을 가삐 드시고 내쉬면서 산고를 겪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히 헐떡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이 가득해가지고 분이 가득 차서 그냥 식닥식닥 하는 거 있잖아요. 화가 나면 그냥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그냥 식닥식닥 하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 가쁜 호흡과 분노가 가득 찬 자의 그 모습으로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면요, 42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을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해서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지요. 비유의 말씀이면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기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꺼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납득된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과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모습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귀머거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먹다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능력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듣지 못하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 무지 그리고 영적 무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해서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악함의 원인 중에 큰 요소가 뭐냐 하면 무지예요. 무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많은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그리고 많은 것을 들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홍해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걸으시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전승되어져 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 역사하셨고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는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고 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선택했느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깜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로서 자신들이 하여야 할 역할, 의무, 사명, 이거에 대해서는 깜깜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규모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건져주셨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소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참 차라리 낫을 거다. 너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소경이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소경이냐? 왜 우리가 규모거리냐?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규모거리 보지 못하는 자를 건지시고 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맹인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처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자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나는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자가 나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모두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을 걷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영적으로 소경이요 규모리가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갖고 그들은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지하기에 돌아서야 할 길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멸망의 길을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포로 생활을 피할 수가 없게 됐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이 참혹한 것은 맞습니다. 22장을 보십시오.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출을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랑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출을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게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그 우매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매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세요. 자, 보세요. 42장 7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3장 10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마노로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할 수 있어요. 징계는 하시지만은 버리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본연의 자세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영적으로 귀머거리어 봉사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3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앞장에서는 아주 두려운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43장에 와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결국에는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자신들이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절망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은 너희의 죄값이지만은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이며 나는 너를 포기치 아니할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너는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43장 7절을 보십시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를 지으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바람과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었어. 내 영광을 지었어. 나는 반드시 너희들 그쪽으로 이끌어 갈 거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너희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과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과 갈망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성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완전히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주 참 인생을 비참하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연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게 사느냐? 그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까?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금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사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에 아주 깔깔한 피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남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인생에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요.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살아요. 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도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42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재테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 간에 상호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언약이잖아요. 메시아를 보낼 것을 갖다가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은 철저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어. 그러므로 여기 뭐래서 존귀하게 하려했다.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나를 너희들이 예배케 하고 나를 경외케 하기 위함이야. 그게 너희들이 나한테 할 일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할 일이 뭔지 알아?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거를 난 취소하지 않아. 반드시 이룰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등지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치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짓고 구원하고 선택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그게 그런 의지, 이런 확고부동한 의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치 아니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멀리할수록 우리의 삶은 고달퍼져요. 사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주려 죽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주려 죽게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듯이, 그리고 과거의 모든 영화를 그에게 다 돌려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그 역사와 같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70년 후에는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바사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세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바로가 바둥대면서 안 내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놓게 됐지요. 그리고 내보냈다가도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자기가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반대예요. 왕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너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수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해. 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가도 돼. 근데 그냥 가지 마라. 그에게 필요한 은과 금을 다 줘요. 짐승까지도 줘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줘요. 스스로. 이게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산지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고레스의 왕을 통해 가지고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사 하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무엇이고 옛적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일과 그들이 고난을 겪었던 일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지난날의 성공이 오늘을 성공하는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험 잘 봤다고 이번에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농사 잘 졌다고 올해 농사 자동적으로 잘 짓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시험 못 봤다고 지금 시험 또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 일에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난 일에 매이지 말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일이 뭐겠습니까? 예정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왔던 삶을 일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지도 말아요. 생각지도 말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은 육신을 쫓아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삶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새 일이라고 하니까는 뭔가 새로운 일, 새롭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에요.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게 새 일이에요. 옛일은 뭐예요? 분노, 진노하셔서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지고 규모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가 육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예요. 그 결과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하고 회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옛 정리를 벗어버리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새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 자,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기대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고난 중에 있느냐, 절망 가운데 있느냐,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그 속에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요, 낙심이 되면은 기도가 안 돼요. 뭔가 소망이 있어야지 기대가 되지요. 마음에 낙심이 되면은 기도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새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의 문제, 지난날의 문제만 매여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 근데 거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는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됐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삶이 그 해골과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군대가 됐어. 그게 뭐예요? 회복하여서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바로 전장.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36장 23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럽히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니까는 열방들이 조소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저렇게 죽이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저렇게 진멸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나는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를 나는 용납 못해. 난 내 이름이 다시금 너희들에게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새 영을 주겠다. 새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의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내가 그들을 지키며 내가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내 이름을 높임을 받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70년 후면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 백성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내 이름을 높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봉사를 보게 하셔서,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를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알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 꼭 낳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라고 난리 법석 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는 사람조차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당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은 당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일이니까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요, 밤새워서 기도해요. 밤새워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악함이고 무지예요. 기죽지 마세요. 왜 기가 또 이렇게 팍 죽어버려요? 이제 깨어나자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댔자 언젠간 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갈 것이고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니까는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영광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머거리어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야말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토록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2017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